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올해는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여러분 모두가 올해 한 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받으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적한 시골길에 한 선비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무더위가 너무 심해서 목이 너무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어디 우물가가 없는가 하는데 마침 그 우물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우물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갔더니 어떤 꼬마 하나가 그 우물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비켜서 가서 두레박에 물을 떠서 막 마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꼬마가 그러면서 우물 속으로 거꾸로 매달려 갖고 다리만 위에 떨어지지 않고 물에 빠지진 않고 우물에서 빠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목이 너무 타서 지금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걸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 아이를 먼저 구해야 되는지 갈등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 선비는 마실 물을 내려놓고 재빠르게 다가가서 아이를 먼저 구해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맹자의 이야기, 맹자가 그 제자들에게 가르친 이야기 중에 이야기입니다. 이 맹자가 만약 어떤 사람이 지금 한 어린아이가 물속에 빠지려는 것을 본다면 누구라도 깜짝 놀라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달려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은 그 부모와 친분을 맺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또 마을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려는 것도 아니며 다른 사람들이나 친구들로부터 아이를 구했다는 칭찬을 들으려는 것도 아니다.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가 또 듣기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면서 측은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남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도 모르게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사람의 도리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내 가족 가운데 지금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하게 진정 사람이라면 내 삶의 주변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달려가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자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구원받아야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가인 잘 알죠? 이 가인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가인의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분노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동생의 예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왜 내 것을 받지 않고 동생의 것을 받느냐 하면서 그 동생을 시기하다가 결국 죽이는 그런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상실한 이 가인, 이런 사람에게도 사실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내팽개쳐야 돼요? 살인자니까 우리의 삶에서 다 없어져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 이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없는 이런 사람에게도 우리는 다가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아닙니까?
참 처음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키도 크고 모든 것이 잘 갖춰진 아주 늠름한 그런 모습을 지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충성을 다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은,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그 권력의 맛을 보고 나서 그는 교만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 한 것을 사람들 모르게 뒤로 그것을 취하고 또 급기야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뭐든지 하려고 하다가 그의 삶에서 성령이 떠나가 버리는 그런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성령이 떠난 이 사울은 정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악신을 찾아다녀요. 무당을 찾아가서 귀신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접신해 갖고 그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게 되지 않잖아요. 성령이 떠난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뜻과 전혀 다른 그런 온전치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그런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온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에는 죽이고자 하는 그런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전쟁이 나서 전쟁터에 나가서 그 아들들과 함께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과 같이 이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이런 사람들도 우리는 그들을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의 사랑의 그런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 사울과 같은 자들에게도 복음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악한 왕 아합이 나와요. 이 아합은 이스라엘의 7대 왕인데 가장 악한 왕으로 그렇게 알려진 아주 사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이방인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지니는 그런 자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방인 여자들로 말미암아 많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정말 이 이스라엘을 우상의 아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이 이세벨과 함께 전 영토에 우상의 산당을 만들어낸 그런 왕이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백성들의 땅을 자기가 취하길 원해서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그 나봇을 죽이고 자기가 취하는 그런 일까지 저질렀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런 욕심과 탐욕에 그냥 푹 빠져서 하나님 없이 정말 온갖 더러운 일들을 행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결과적으로 그런 전쟁터에서 죽은 후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는 그런 저주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처럼 이렇게 불의함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그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또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우리 가룟 유다가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 신임을 받아서 제적을 맡은 그런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주 똑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돈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 되고 말아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30에 팔아넘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그러한 상황을 계속해서 그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 배은망덕한 그런 길로 나아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낳지 말았어야 할 인류 역사상 가장 그런 추악한 인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팔아먹은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그 사람을 저주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영생 얻어야 될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바울 서신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데마라는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 데마라는 인물은요, 바울과 함께 사역하던 바울의 버시오 동역자였습니다. 한때는 바울과 함께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아주 귀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도중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결국에는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데마라는 인물은 친구 바울을 배신하고 믿음이 없는 세상으로 나아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오늘날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서는 이 데마와 같이 이 우리가 믿음을 지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세상으로 나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런 일들을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우리 삶의 주변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마음이 변해서 세상으로 나아갔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구원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가정이나 주변에 보면 죄악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들에게 정말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한 목자의 그 애타는 심정을 그려놓은 그런 마음,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목자는 정말 그 양들 하나하나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양들을 돌보고 있는데 어느 날 양 한 마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어서 그 물 위에서 떨어져서 그냥 저 광야를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이 어디로 갔는지 그 목자가 아무리 지금 생각을 해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예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쯤이야 뭐 그냥 잊어버려도 괜찮지 않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어떻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양을 그대로 팽개쳐두고 그 양을 그냥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그까짓 거 없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그 양을 찾아서 그냥 밤을 새도록 그냥 고생하면서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목자는 정말 이 심정을 가지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혹시라도 자기 물 위에서 떨어져서 그 짐승들에게 피습을 당해서 먹이로 그냥 죽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냥 급한 마음에 정말 가시가 자기의 몸을 찌르는지도 모르고 그냥 밤이 새도록 이리저리 헤매면서 그 양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찾다가 결국 헤매이고 있는 그 양을 찾아서 그 목자는 그 양을 둘러매고 오면서 너무 즐거워 사람들을 자기 벗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6절에 보면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후 이것을 비유로 들으신 후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초점이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서 정말 길을 잃어버린 그 양을 향해서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다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반드시 살아난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 황당해요. 죽으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애를 쓰고 정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혀 거기에 반응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욱더 반발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오히려 외면하고 그 사람을 핀잔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꼭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있어요. 내가 그를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우리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더 험한 말을 하고 나를 정말 오히려 더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했는데도 되지 않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실망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잃은 양을 찾아서 헤매는 목자와 같이 세상 곳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상처를 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파수꾼처럼 그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 위험을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 죽는 것은 그 사람 죄악으로 죽는 것이지만 그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을 경고하지 않아서 나에게 찾는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그들에게 경고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는 그 자기 죄로 인해서 그가 죽는 것이지만 죽는 것이고 또 그의 피는 그가 그냥 책임을 지고 하는 거예요. 나는 경고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는 없다.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 은혜 가운데에서 먼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부름받은 그 이유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냥 주님 안에서 평안히 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만 누리고 살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짓과 불의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저 밖에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라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이웃에게 또 이 지역사회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참 안타까운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 중에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삶에 3가지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3가지 기적이 있대. 그래서 그것이 뭔가 봤더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 전혀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도 그런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만 생각해 봐도 정말 이런 것이 와닿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 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밤을 새면서도 해요. 또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그런 젊은 그런 사람들이 그 자기의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냥 때 구별하지 않고 어떠고 저쩌고 다 할머니들은 손주들 자랑하는데 얼마나 그 정신을 우리가 놓을 정도로 요즘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전에는 얼마였는지 10,000원을 내놓고 자기 손주 자랑하라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자랑거리 그리고 자기의 그냥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하고 그 이야기를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이야기하려고 그냥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담겨있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는 감격스러운 그런 일을 겪었다고 말을 하면서도 전혀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지 한번 자기 자신에게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죄로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명의 핏값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죽은 생명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이웃이나 친지 가운데, 또 아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니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바라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바쁘다 할지라도 정말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여러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만 하기 때문에 정말 여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먼저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내는 것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양 100마리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전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명을 얻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함께 기뻐